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 오늘 이제 약 한 3주간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왕 하면은 늘 우리는 다윗 왕을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또 뽑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로 좋게 평가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그 왕을 또 찾는다고 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여러분께서요,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이곳저곳에 많이 나오는데 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도 또 이곳저곳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오고 또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나오고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도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많은 분량을 이 히스기야 왕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 됩니다. 또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의 역사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 구약 시대의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그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역대 상하 말씀은요,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를 이렇게 보면은 중복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이 두 부류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그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역대기로 이렇게 쭉 흘러간다면, 이 역대 상하는 이 다윗의 족보, 다윗의 가문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대 상하로 가면 이제는 다윗의 집안, 다윗의 족보인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 상하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 남유다의 이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이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였기에 또 이렇게 좋은 왕으로 평가되어지는지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역사적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은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이 부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 또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결국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를 대입하면 딱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지금 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을 한 명 한 명이 다 나랑 똑같다, 나를 거기에 대입하면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이라고 해도 솔로몬 왕이라고 해도 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도 어떠한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그 모든 왕들은 다 인간이었습니다. 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모델로 삼고 그 사람같이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배울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모델은 인간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처음에 딱 나오는 게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 호세아라는 왕이 나오고요, 그 호세아 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 왕을 주신 것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웁니다. 이제 다윗의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다 통일되어서 통일 왕국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을 지내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아들 때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것처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11지파가 거기에 있고요, 남쪽에는 남유다 딱 한 지파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 바로 호세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호세아 왕 3년에 남유다에는 바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이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요, 어떤 혈통으로 그 왕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들은 다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왕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잡고 또 그러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그 19명이 다 그렇게 세워진 왕들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요,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서 내려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유대의 혈통이 다윗 왕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끝없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여야지만 됐었던 그런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이 바로 이 호세아 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왕을 끝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왕인데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왕이 됐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신이 모든 권력을 쥐었다 가졌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왕은 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9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하는 시기인데
그 북이스라엘 망할 때에 지금 남유다에는요, 지금 역사 속에 훌륭하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그때 남유다에는 이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심판하신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이유를 이 남유다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너희는 망하지만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을 봐라. 히스기야 왕을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 될지가 눈에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모델로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12절 마지막 절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원인,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또 그 언약, 하나님과 이거 언약, 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심판 가운데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 원인을 보고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 우리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이 또 망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함께 이 아수르가요, 혼혈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과 24절을 보면요, 이 호세아 제 9년에 아직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 아수르의 왕이요, 사마리아 땅을 점령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요, 이 아수르의 그 정책이 혼혈 정책인데 이 피를 섞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왕은 사람들을 옮겨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서로 섞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 중국을 바라보면요, 중국에 소수민족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소수민족이 많은데 지금 그 소수민족이 자꾸 독립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독립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바로 이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핵심 주류가 중국의 한족인데 그 한족들을 소수민족 있는 그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한족들이 살게 하고 피가 섞이게끔 하는 거죠. 그 민족의 어떤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혼혈 정책인데 지금 이 아수르도 똑같이 그런 혼혈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피를 섞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에 오면 이 사마리아라는 그 사마리아 땅, 또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무시했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는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개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고 그랬던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 가운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피가 이제 섞임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민족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민족들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망했을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이 북이스라엘 이 왕 호세아 왕의 잘못된 정책이나 어떤 외교적인 실수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 딸이더라.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다.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가 몇 살까지 왕으로 있었습니까? 54살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이제 이 히스기야가 14년을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이후에 이 호세아가 죽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연장해 주신 것이 15년입니다. 그래서 이 14 플러스 15 하면 지금 29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지금 숫자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4살, 4살까지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29년간 다스릴 때에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바로 아비요. 역대 하에 보면 아비야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아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야. 그리고 누구의 딸이냐면 스가랴의 딸이다. 역대 하에는 스가랴의 딸이다라고 나옵니다. 왜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어머니는 이 스가랴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여기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를 보면요, 여러분, 그 아버지 유다의 12대 왕인 이 아하스 왕은요,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이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인데 이 왕들 중에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왕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앞서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그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다.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을 쫓아갔던 그 남유다의 왕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하스 왕은요, 이방에 많은 신들을 데리고 왔고요. 또 이 아하스 왕은 이방의 그 몰렉 신을 숭배했어요. 이 몰렉 신은 누굽니까? 어떤 신입니까?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신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의 아들들을요, 불 사이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자신의 아들들을 이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가운데 살아남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훌륭하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도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크다 보니까 점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제가 한 20대, 30대 초반에는 어머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버지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아버지의 어떤 성향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인데 그럼 그 악한 아버지, 가장 악하다는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볼 때에 바로 그 단서가 오늘 그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다. 이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는 누구냐면 바로 이 남유다의 제사장 스가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뿐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 아비의,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냐? 아주 훌륭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역대하 23장 24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제 히스기야로 봤을 때는 외증조 할아버지 또 외할아버지 이 두 분의 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굉장히 훌륭했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살아갔던 분들이 바로 이 외증조 할아버지 또 외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그 딸인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영향을 이 히스기야가 받았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봐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한나의 어머니, 한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바로 모니카라는 분이죠. 이 성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어머니 수산나 이분도요 눈물로 자녀를 키웠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요 성경에서도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아마도 이 히스기야의 이 어머니 이 아비야도 그토록 그 남편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는 믿음으로 히스기야를 가르치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또 예배드리시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버지 기도도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지고 또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평가받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히스기야는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오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그의 모델, 그가 누구를 따라 살았냐, 누구를 바라보며 살았냐,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왕들 중에요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왕들 중에요 잘했다는 왕들은 항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악한 길로 갔던 그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 기준이요 다윗 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길로 가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물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죄악, 우리 같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도 지었고 또 큰 죄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거죠.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한 왕인데 그럼에도 다윗 왕은요 자신이 왕이라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늘 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을 때에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은 즉시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다윗 왕,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더 좀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을 좀 보겠지만 4절부터 7절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가 했던 그 행적들, 했던 그 업적들에서 간략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하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한 일은요 성전을 깨끗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다 깨트렸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렇게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 된 히스기야는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렸다. 산당들을 제거했고 주상들을 깨트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하면서요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였잖아요. 그때에 또 이 하나님께 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놋뱀이거든요. 그 놋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놋뱀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놋뱀입니다. 신약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놋뱀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요 여지껏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 때로부터 지금 몇백 년이 흘렀을 때인데 여전히 아직도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서 분향을 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그것을 부숩니다. 그 놋뱀을 부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후스단이다. 여러분, 누후스단이 무슨 뜻이냐면 밑에 보면 각주가 나오거든요. 성경책 보시면 각주가 나오는데 거기 각주에 보면 놋조각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부수고서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면 그것 놋조각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무엇인가 의미를 많이 둡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그 의복을 보면요 제사장 옷에 흉패를 붙이고요, 흉패에 보석이 12보석이 달려있는데 그 흉패 속 안에다가 주머니를 만들거든요. 그 주머니 속에다가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개의 돌같이 생긴 그런 동그란 것들을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걸로 뭔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 뜻을 묻는 그런 역할로 쓰였다는 거죠. 우림과 둠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빔이요 기록이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많이 나오질 않아요.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늘 항상 그 진 중앙에 모셨던 그 법궤, 또 그 번제단이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어디에서 모세가 장사됐는지에서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거든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의 죽은 위치가 어딘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위치를 알면 거기를 분명히 인간들은 거기를 또 숭배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만약에 이 우림과 둠빔이 여전히 존재했다면 그것을 또 하나님인 것 마냥 인간은 숭배를 합니다. 법궤가 지금도 존재를 한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마냥 그걸 또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 뒤에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저 십자가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저거는 가장 악한 사형수들을 죽이는 그 형틀 아니겠습니까? 저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인을 죽이는 그저 형틀입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에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게 우상화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면은 또 이렇게 퇴마하는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꼭 이 십자가를 들고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귀신이 쫓아집니까?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있다고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죠.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신 거지, 어떠한 십자가나 어떤 형상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놋뱀을 여전히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지금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라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서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린 이 히스기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놋조각이야. 그것 가지고 그게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놋조각이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우리 인간 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신들도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우상이고 신이라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 놋뱀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7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방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100%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9%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9%라고 하면 그 1%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 1%가 우리의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100%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99%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100%로 사랑하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00%를 사랑해야지만이, 100%를 믿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단 1%만 있어도 그게 우상이 되어지고 그럼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여러분, 이 연합의 의미에는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뼈와 살이다. 여러분, 뼈와 살, 뼈에서 살을 분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팔 끓이면 살이 뚝 떨어져 나가죠. 근데 여러분, 그냥 생 뼈에서 생 살을 떼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여호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정말로 떼어내기 힘든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그렇게 뗄 수 없는 뼈와 살과의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한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1절의 말씀에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한 것을 봐라. 왜 망했냐? 그 남유다 히스기야 왕 어떻게 살았냐?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봐야 됩니다. 복과 저주는 어디 있냐?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순종하며 순종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떠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에게 떠나지도 않아했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잘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다고 기록합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형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그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근데 그때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7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다. 그 말씀이 요셉에도 3번이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앞서 찬양 드렸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그 길은 형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또 잘 깨달아야 될 것은, 형통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앞길에 이제 어떤 고난도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여러분, 형통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합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요 이 아수르 왕을 섬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요 아수르 왕을 섬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강력했는데 그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도 여전히 힘이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이요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보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결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 보십시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뭐 힘이 강해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수르는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가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그 제국 앞에 이 남유다는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 합쳐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반을 딱 잘라가지고 남유다 땅이라고 하면 얼마나 조그마한 그런 도시겠습니까? 그 조그만 도시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런데도 히스기야 보십시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영적 세력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아수르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것이고요, 멸망한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렇게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얻게 된 그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권력,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자신들이 왕이 된 그 시대, 그 세상, 바로 그것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왕이 된 그 나라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이 남유다, 이 히스기야의 이 왕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왕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유다도 조금 있으면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멸망당하는 원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을 대비하면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 그 소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늘 여호와께 함께하는 삶, 늘 어디 가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